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기적을 보면 기적을 베푼 사람을 신으로 여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한순간 변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바로 이 전절만 해도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신처럼 받들었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 변하여 돌을 던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받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지요. 왜 그럴까요? 복음엔 기적도 있고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복음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복음은 더 영광스러운 거지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또한 그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영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글씨로든 모르든 이렇게 보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은 또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렇게 영광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건 뭐냐면 영광과 함께 뭐가 함께 있다고요? 고난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그 고난을 몸으로 다 경험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복음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고난과 고통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의 고통을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육체의 고난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겪었던 고통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적고 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요. 3번 태장에 맞고요. 3번 파선하고요. 잠도 못 자고 추위에 떨며 헐벗고 쫓겨다니는 그 힘든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돌에 맞는 것을 또 태장에 맞는 것을 여러 번 반복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자기가 겪었던 육체의 고난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이런 육체의 고난보다 더 힘든 것, 지금 눌리는 일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곧 무엇이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고 난 다음에 한시도 교회에 대한 염려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교회를 생각하면 그 교회의 아픔과 고통과 또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늘 가슴에 품고 끙끙 앓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히려 내가 육체의 고난을 겪는 게 낫지 교회들이 그 안의 내분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까지 고백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고난이었어요. 이 영적인 고통이 두 가지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난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많이 했고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면서도 그 마음 깊은 곳에 또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생명이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이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라는 그 마음의 고백, 그 마음의 괴로움을 늘 가지고 살았던, 그래서 늘 아침마다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하며 떼굴떼굴 구르고
또 구르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고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더 나아가세요.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더 놀라운 영적 고민이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고통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내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진다. 나는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왜 내 민족은 구원받지 못하는지, 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거부하는지. 사도 바울은 늘 이것 때문에 심령에 깊은 괴로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남들 육체도 힘들지요, 머리도 힘들지요, 마음도 힘들지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사도 바울의 가슴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던 것이 그의 가슴에 타오르고 있는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이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던 거지요.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가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냈던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어 했던 복음, 그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했던 복음, 그러나 모든 것을 견디게 했던 그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을 살렸고 또 살 수 있게 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또 하나가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영광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어떠한 고통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 받게 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영광을 받습니다.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넘어지지 않고 꿋꿋이 복음을 들고 선교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지요.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 그 뒤에 있는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복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복음의 영광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 영광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질 때에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현재에 당한 고통보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19절에 사도 바울이 어떤 고통을 받았다고요? 보니까 복음의 반대자들, 박해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복음이 있으면 항상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게 루스트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 이런 열정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요. 자기하고 연고도 없는 사람인데 복음을 막기 위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와요. 무리가 와서요, 무리를 또 충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저 살려두면 안 된다고 충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어저께만 해도 신이라고 추앙했던 사람들이요, 지금 돌을 들고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돌을 한참 던졌습니다. 언제까지 던졌을까요?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 한 줄로 알고요? 죽은 줄로 알고요.
돌을 한 점 던졌는데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내다 버립니다. 자, 이 정도라는 건요, 여러분들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몸이 성한 데가 있었을까요? 한 군데도 없었겠지요. 그런 상태로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20절과 21절에 나오지요. 여러분, 고난은 복음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데 힘드시죠? 아우,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돌에는 안 맞잖아요. 학교 전도 나가서 돌에는 안 맞습니다. 욕은 들어먹어도 돌에 맞은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고난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20절에 나와요. 우리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자, 놀라운 사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버렸는데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 주변을 둘러쌌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돌에 맞아 기절했다가 깨난 거다. 또 한 부분에서는 죽었다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죽었을 때 삼층천을 갔다 온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있지요. 두 번째,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싫은 사람 만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지요. 저 앞에 있는데 정말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서 딴 데 돌아가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갔대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죠. 그 성 안에 누가 있어요? 돌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고 싶을까요? 싫을까요? 들어가면 또 돌에 맞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사도 바울이 못해서 들어갔을까요? 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정말 치가 떨린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복음도 전해졌는데 나에게 돌을 던져 라고 마음에 맺힘이 있을 법한데 사도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그 몸을 이끌고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요, 정말 싫어. 그런데 복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다음날 더베로 가요. 그 다음날 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수십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또 걸어가요. 근데 돌에 맞았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요? 다 터졌지요. 피가 온몸에 낭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어디 가요? 더베로 가요. 뭐 하라고요? 전도하러 갑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전도할 상황이에요? 쉴 상황이에요? 쉬어야 될 상황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복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모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상황을 보면 지금 치료받아야 되고 또 머물러서 쉬어야 될 그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일이 있는데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학문에요, 어떤 사람은 직업에, 어떤 사람은 사람에, 젊은 사람들은 연애에 관심이 있겠지요. 관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녁만 되면 드라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드라마 앞에서 모든 시름을 잊고 드라마 속에서 위로를 받는 분들도 계시지요. 사람마다 다 관심거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복음이 중요한 사람은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요, 다른 게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상황이 중요한 사람은 예수가 덜 중요한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난 것 같은데 또 있어요.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있어요. 한 가지만 있어도 힘든데 두 가지, 세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돌팔매질을 받아서 기절할 정도가 되었지만 하룻밤 사이 사도 바울은 뭐 했을까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제 한바탕 싸우고 아침에 일어나면 할렐루야 하면서 또 일어나서 나가서 또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돌팔매질을 당해서 온몸이 터졌는데 다음날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 돌려진 사람한테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전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아닐까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지요. 사도 바울이 다녔던 모든 도시요, 핍박이 없었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곳에 복음을 통하여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지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역사하는 이 복음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응이 있습니다. 복음이 던져지면 그 모든 곳에 반응이 일어나요. 반드시 복음이 있는 가정은 변화합니다. 복음이 있는 사회는 변화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지요. 예수가 정말이면요, 복음이 진짜라면요,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변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더바이가 변했고요, 이고니온이 변했고요, 루스드라도 안디옥도 다 변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지만 그 땅 가운데 복음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 반응이요. 어떤 반응이요? 돌을 던지는 반응. 또 하나는요, 복음으로 변화된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굴하지 않고 복음 있는 곳에 항상 이 반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가정이 변해야 안 변해요? 가정이 변해야 안 변해요? 뭐가 있으면? 복음이 있으면 변합니다. 복음이 진짜라면 복음이 있는 가정은 변해요.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변하고요, 공동체도 변하고요, 이 사회도 변할 줄 믿습니다. 자, 21절 보실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더베에 전하지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바로 수리아 안디옥,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바로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했던 도시로 한 도시 한 도시 다시 밟으며 돌아오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지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더베로 끝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더베까지 대략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전도 여행을 떠났지요. 이제 돌아오는데 더베에서부터 다시 자기가 갔던 도시를 거꾸로 밟으면서 돌아옵니다. 자, 더베까지 갔던 그 여행은 전도 여행이었다면 더베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은요, 양육 여행이었습니다. 자, 보통 교회들이 전도를 합니다. 교회에 와요. 그런데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면서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양육의 원리가 오늘 읽은 22절에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했다라고요. 여러분들,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10년, 20년 지나도 변하지 않을까요? 처음 예수님 믿고요,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맞나? 나 구원받는 거 맞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흔들리는 사람을 굳게 해주는 것이 양육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거하도록 권면하는 거지요. 신앙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지요. 양육은요, 흔들리는 생각을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이 양육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오후 예배 때 책별 성경 공부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성경 퀴즈 대회하고, 이거 왜 해요? 그냥 말씀에 확 붙잡혀가고 흔들리지 마시라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양육의 가장 결론입니다.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복 받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지요. 복음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지요. 복음에는 무엇이 함께 따라옵니까? 고난이 함께 오는 거예요. 환난을 겪게 된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곧 복음을 받은 우리들, 그 능력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 환난이 올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돌아오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양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육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그들을 23절 끝에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위탁을 해요? 주께 위탁을 합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과 주님께 부탁하라는 거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주님만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사람이나 바울을 바라보도록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한 거지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혼자 상상했던 게 뭐냐면, 혼자 무인도 갖다 놔도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사람, 무인도에 혼자 있어도 말씀 암송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죠. 무인도에 한 일주일씩 갔다 한번 오시랍니까? 일주일 동안 뭐하고 오시는지. 여러분들 무인도에 가도 변함없이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 하루에 4장 읽고 하루에 30분 기도하고 또 말씀 암송했던 거 되뇌이고, 그렇게 사는 건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닙니까? 이게 홀로서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게 가능한 거지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해바라기 아니라 무슨 바라기? 주바라기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 믿음 위에 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 뭐냐 하면 26절에 보니까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뭐에 부탁했다고요? 저도 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뭐에 부탁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열정과 내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되어져. 그렇게 부탁되어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오늘 하루도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고 부탁하는 거지요. 오늘 하루도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서 떠나보내면서 저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성도님들을 부탁합니다. 그 은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보시면 27절과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이들이 돌아와서 뭐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자기들이 2년 동안 선교제를 가면서 전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자기가 겪었던 고난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27절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과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오늘 이후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2주일 동안 선교 열심히 하시고 주일날 와서 뭐 하면 될까요? 선교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 나눔이에요.
공동체 나눔에서 뭐예요? 일주일 동안 선교하고 전도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또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보고하고 나누고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것이 선교 보고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런 선교 보고가 있어야지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나눠야지요. 그럼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살아남이 있고요, 생명이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오래 있어도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요, 몸은 힘들어도 얼굴엔 은혜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살았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함께 오래 있으면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금강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있는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